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인생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며 성탄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탄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섬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감이 우리의 본분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현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살아갈 바를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방주된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조된 자신이 자신의 주인임을 주장한 첫사람의 타락처럼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자신을 드러내며 주장하기 급급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끝에서는 이곳 저곳에서 그릇된 욕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확인할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시는지를 의심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삶의 모습은 곳곳에서 악으로 드러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빠 아버지의 장중에 다시금 붙들림 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모습대로 서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는 조금 더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는 강당과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합니다. 가르쳐진 말씀의 능력이 변화와 거룩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다가오는 한 해도 헌신자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롭고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회개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도 하나님의 인도가 확인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이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약함도 강건한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7절로 33절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예고해 드린 대로 2026년도 신년 군의장로교회 통칭해서 신년 섬김이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재직과 각 기관별 섬김이들은 보시면 교회에 내부 게시판 그리고 나가실 때 외부 게시대 두 곳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회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별 조직들 섬김이들을 한번 일괄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각 기관별 이 섬김이들 불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관별 섬김이들을 임명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은퇴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또 합당한 또 이 섬김의 자리도 돌아갔고 반대로 은퇴하시는 분들 또 지난 섬김에서 또 이 조정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전도회에 고문 담당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고문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고문 많이 좀 이 위치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각 전도회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고문으로서 원래를 할 때 예배 인도도 하시게 되지만 동시에 각 전도회에서 요청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전해주시면 또 그것을 고문들이 들으시고 당회로 전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당회원들이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성도님들이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공적인 각 전도회 모임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의견들을 듣고 취합하고 이 당회로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본에 구역 관련해서 구역장과 또 그리고 권찰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로 은퇴하시는 분들 좀 있으셔서 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과 권찰 두 분 다 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서 우리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정대 집사님께 내년에도 한 해 더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찰은 또 이 다른 두 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도 은퇴가 있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역장과 함께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에 새롭게 섬기게 되시는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회입니다. 회장 이원석 목사, 서기 박영철 장로, 당회 회장 이원석 목사, 서기 박영철 장로, 재직회 회장 이원석 목사, 서기 신순철 집사,
위원회 조직입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박성준 장로, 부위원장 신순철 집사, 안내 정유선 권사, 김정희 권사, 김진선 집사, 방송 이경원 집사, 이순남 집사, 김정란 집사, 이주광 청년, 장애호 돌봄이 김민숙 권사, 교육위원회 박성준 장로, 위원은 교역자 및 각 부 부장 되십니다. 재정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일 장로, 서기 김기철 집사, 출납 이경원 집사, 전도 및 새가족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재일 장로, 부위원장 김정희 권사, 위원 오경희 권사, 김정희 권사, 김진선 집사. 선교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백경천 장로, 부위원장 이재희 집사. 조위 및 경로위원회 위원장 백경천 장로, 부위원장 천경기 집사. 건축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장로, 부위원장 김선표 집사. 차량운행 천경기 집사, 신순철 집사. 리프트관리 이재희 집사. 그리고 교회 청소 각 자원하시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직원입니다. 시무장로 박성준 장로, 백경천 장로, 박영철 장로, 정재일 장로. 원로장로 김용규 장로님, 은퇴장로 이우식, 이상우, 천세관, 이석규 장로님, 무임장로님, 최재욱 장로님, 장립집사님 이재희, 김선표, 천경기, 이경원, 신순철, 김기철 집사님, 무임 장립집사 김창수, 사공영신, 박주태 집사님, 은퇴 집사입니다. 임석근, 박경호, 이종대, 이경호 집사님, 시무권사입니다. 안미향, 김덕자, 백음자, 송정순, 오경희, 정유선, 김정희, 이영미, 김민숙, 장남희 권사님, 무임권사, 홍민기 권사님, 은퇴권사입니다. 이임선, 김혜순, 이운조, 손귀미, 손태희, 유태연, 김숙자, 최정현, 손영식, 김수남, 김순교, 박판순, 홍군자, 김정여, 정순자, 김천옥, 김숙희, 이태연, 김영숙, 조홍점, 김기하, 김순석, 백말선, 박영순, 권미자, 배달순 권사님, 서리 집사입니다. 남자 서리 집사입니다. 고한석, 김명호, 김상철, 김진영, 류병만, 문정한, 박능억, 박일종, 서상준, 송기천, 안석환, 염동석, 이기찬, 임현창, 최희경, 이상 15명입니다.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김경희, 김점연, 김정란, 김종옥, 김정화, 김진선, 김현옥, 김희동, 박경숙, 우필남, 이귀분, 이경숙, 이소영, 이순남, 이은혜, 이정은, 이차순, 임미경, 장영애, 정미경, 정숙희, 최현미, 최주훈, 최선숙, 이상 22명입니다. 전도회입니다. 각 전도회별 고문입니다. 여호수아 전도회 고문 이원성 목사, 1남전도회 고문 이원성 목사, 2남전도회 백경천 장로, 에스더 전도회 고문 박영철 장로, 한나 전도회 박영철 장로, 1여전도회 정재일 장로, 2여전도회 박성준 장로, 3여전도회 백경천 장로. 우리 찬양대 또 반주 우리 최주은 집사. 주일학교입니다. 유치부 지도 임은지 전도사, 교사 이은혜 집사. 유초등부 지도 임은지 전도사, 이은혜 집사, 천권희 청년. 중고등부 지도 황재원 목사, 교사 이정은 집사. 청년부 지도 황재원 목사. 구역입니다. 1구역 구역장 박성준 장로, 권찰 김선표 집사, 송정순 권사. 2구역 구역장 이종대 집사, 권찰 정미경 집사, 이은혜 집사. 3구역 구역장 이경원 집사, 권찰 김덕자 권사, 이순남 집사. 4구역 구역장 박영철 장로, 권찰 김기철 집사, 장남희 권사. 5구역 구역장 이재희 집사, 권찰 안미양 권사, 이영미 권사. 6구역 구역장 백경천 장로, 권찰 오경희 권사. 7구역 구역장 정재일 장로, 권찰 김정희 권사, 김민숙 권사. 마지막 주방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송정순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두 분 섬겨주시게 됩니다. 이상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에 호명되신 분들은 2022
26년도 군의장로교회 재직 및 각 기관 섬김으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 미친 곳 하나도 없었고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주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충성스러이 여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된 직분 맡은 직분자들과 섬김이들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군의장로교회 여기까지 지난 88년 동안 아름답게 세워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2025년도 마무리하며 신년 2026년 새로운 새해에 섬김이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주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마음 다하여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되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복음의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 귀한 섬김이들, 귀한 직분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여 저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정부는 바뀐 이번 주부터 곧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재정부를 제외한 각 기관의 직분자 및 섬김이들은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청소라든지 꼭 섬김이 꼭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또 자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추가로 임명하게 됩니다. 2월 말까지 또 신년 섬김이들 혹시 부족한 부분들 받아서 3월 첫째 주에 전반기 섬김이 임명을 하게 되고, 6월 말까지 또 섬김이들 교회 파악해서 7월 첫째 주에 하반기 섬김이 임명하게 됩니다. 또 위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세종복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탁에 교제 나누시고 할 때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1부 예배가 있고요. 2부 발표회가 있습니다.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신년 섬김이 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예결선 공동의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입교 교인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또 이 공동회에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인 동정에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더군다나 이렇게 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좀 그 마음이 좀 씁쓸하게 좀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병상에 계시는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환우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월산 집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저녁에 대구로 가셔서 내일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홍군자 권사님,
뇌경색 이후에 재활치료 계속 받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른쪽이 마비가 좀 심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손가락은 못 움직이시는데 손은 이제 좀 가누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박장원 성도님께서도 퇴원은 하셨고요. 우리 박장원 어르신 또 집에서 가려 중에 있으십니다. 1월 첫째 주에는 꼭 오겠습니다 하시는데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또 그래서 교회 떠나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주일을 맞아 주일헌금, 또한 이모저모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며 성탄주일 맞이하여 성탄헌금도 드립니다. 11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교헌금도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모든 물질을 기뻐 받으시되 주여 이것이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과 헌신이 담겨 있음을 아시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는 수단이여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물질 없이 살 수도 없는 인생이오니 주께서 그 삶을 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이 귀한 물질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사용하여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선명하게 드러나고 세워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께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화답되어진 말씀 삶의 고백으로 사라지는, 그리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드러나고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 베드로가 찾아가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참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도행전이 길게 10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적혀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에 뭔가 분량이 길게 적혀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거기에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 자체가 다 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뭔가 길게 적혀 있으면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 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동물들 잔뜩 담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베드로가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환상 중에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는데 17절 보십시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데 여기서 의아했다라는 말은요, 의심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의 의문이 이내 풀립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참 시기적절하시지 않습니까? 한꺼번에요. 우리 계속 지난주부터 살펴봅니다만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뭔가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그때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종 한 명과 군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로마 군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여산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같으면 베드로가 도망을 가든지 뭔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냈으니까 그들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에 막혀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혹은 그의 집에 같이 가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섬세하게, 더 친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말씀하시고 움직여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인도하심을 내 삶에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요, 대학생 혹은 다 큰 성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방식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이 자녀들은 노심초사 하루아침에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10번도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10번까지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다 큰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 정도도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대하실 때 방법이 다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이런 친절하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일반화시켜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래야 돼. 오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어. 그 마음의 자세는 좋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이 세계의 일반 법칙, 우리는 그걸 상식이라고 부르고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상식과 합리성만으로 또 신앙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모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보고 있으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하고 자주 대화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표정만 딱 변해도 또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것 같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필요하시면 명령하시고 강권하기도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늘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의 핵심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친밀하다. 제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 혹은 우리말로 영성. 그 사람 참 영적이야 라고 말하는 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때로 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그냥 던져놓고 상식과 일반 합리적인, 내가 너한테 맡겨놨으니까 한번 알아서 가봐 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22절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신 가운데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만남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는 먼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요, 2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 들여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있습니다. 유숙한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을 분들은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잔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베드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또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쉽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시대의 관점으로는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자 이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풀려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 게 쉽게 풀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무 당연하게도 그거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상식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피조세계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를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을 운영하시는 기본적인 방식이니 성도는 그 방식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경우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 우리가 정한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과 합리성 넘어서서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 나아가 고넬료를 만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원하시고 하시면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한 이 일들도 한순간에 되어진다.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해결된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런데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이런 인간 세상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택 앞에 특히 여름에 보면 개미들이나 뭐 이렇게 여기 군위에 와서 제가 이 곤충들 뭐 동물들 자주 보는데요. 특히 개미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집을 짓습니까? 근데 개미가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으로 한번 쓱 움직이면 다 되는 거죠. 개미가 뭔가 막 빵 조각을 몇 마리가 붙어가지고 끙끙대고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옮겨줍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제가 관심이 가서 마음이 쓰여서 한번 도와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때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그게 기적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작은 관심 그 정도일 뿐인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내 마음을 늘 답답하게 하시는 일들이 올 한 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관심 한 번만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오늘 굉장히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다. 굳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다가 굳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가 굳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굳이 또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등등등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천사를 통해서 한 말씀 딱 하고 가라 이러시면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너 가라 한마디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연찮게 하나님이 그냥 속 인도하셔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하십니다. 의문이 남습니다.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저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기도하는데 제 선배 한 명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하는지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그 선배가 지금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선배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다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듣다가요, 웃다가 제가 마음이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님 말고요. 제 기질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선배의 기도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안 도와주세요. 굳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굳이 이 복잡한 과정들을 하나님 다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냥 한번 휙 옮기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냐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베드로에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한다는 말은 이미 첫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고백했다. 둘째, 하나님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이미 내 형제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것을 통해서요,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그래서 이방의 선교 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그냥
오늘 밤에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짠 하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안 그럴까 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짠 하고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아침에 새날이 밝았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네.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쳐가야 됩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거치지 않고는 몸에 근육이 붙지 않고 체력이 늘지 않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애쓴다고 내가 마음만 있다고 그 농사일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펼쳐지는 순간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그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말씀하실 게 있고 내게 가르치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어지는 2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감동적인 초대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미 사망이 선고되어 죽음을 향해 가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본래 목적 뭡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 그걸 위해서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 말 이외에 그 어떤 걸로도 성탄의 이 의미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그마한 0.001%라도 내 개인의 뭔가 자격이 있거나 그래도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한 게 있어서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성도된 정체성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존심 지키고 동시에 내 마음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가치가 천박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하늘의 가치와 비교해서 세상의 가치가 천박하지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저도 압니다. 좋은 거 해보면 좋은 거 저도 압니다. 다만 이것이 하늘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천박한 겁니다. 이것에
우리의 정체성, 자존심 팔아먹을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여서 성도다움 그 정체성을 잘 지키는, 다시금 세우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요,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손에 맛있는 사탕을 꼭 쥐고 있는 아이들이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사탕을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사탕보다 더 맛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제서야 손을 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충분히 좋아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늘 하는 이야기와 돈 이야기,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세상의 가치들로만 가득 채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한 우리들, 그 세상에 물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체성이 달라졌으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양, 지향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굳이 성탄주일 본문 따로 정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여기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지금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전해지게 하는데 누가 제일 열심이십니까? 베드로가 열심입니까? 고넬료가 열심입니까? 두 사람 다 열심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관계의 누림을 함께 누리자고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로 회복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애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정체성이 달라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 내시는 이 열심에 우리도 동참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 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세워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올 한 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이런 올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 내시는 이 일에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서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들을 다시 임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이런 열심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 내 삶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성탄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알고 내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열심하시는 그 일에 나도 마음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대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그 열심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이런 성도됨의 정체성을 세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행전 주께서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명을 교회를 통해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며 그런 정체성 속에 이런 성도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그렇게 성도됨의 정체성 올바로 확립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다시금 힘있게 달려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